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와 무더위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조화 162번에서 168번까지 무려 7단위를 한데 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그 재판 과정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무죄의 유죄 재판으로 잡았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2절과 23절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관계되는 말씀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넣으리라.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오늘의 연구할 내용은 예수님의 재판이 중심 과제가 되는데, 첫째는 밤중 재판인데 가야바의 집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벽 재판인데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아침 재판인데 빌라도의 법정에서 일어난 이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가야바의 집에서 밤중 재판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나오는 시간은 정확하게 무 자르듯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다 시간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 보았습니다.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이 예수님을 재판하기 전에 가야바의 장인되고 전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에서 이 예비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산헤드린 앞에서 공식적으로 신문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안나스 앞에서 예비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로마의 통치하에서는 산헤드린 자체로서는 사형 선고나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당국의 비준을 받아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죄인을 심문하고 판결을 내릴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안나스에게 데려간 때는 밤중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에 걸쳐 기도를 드리시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폭도들을 이끌고 또 군인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에 왔을 때가 거의 밤중 되는 시간이었던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의 집에서 예수님께 예비 신문을 통하여 무엇을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냐면은 예수님이 로마 당국의 반란 죄를 그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회당과 성전에서 드러내놓고 가르쳤지만은 너희들은 그때 나를 갖다가 잡거나 어떤 그들이 너희들의 계획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관계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대제사장에 대하여 태도가 그르치다고 관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뺨을 쳤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이 안나스 대제사장의 집에서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로 끌고 가서 거기 가니까는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거기에 모이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안나스는 기원 7년에서 17년까지
그 다음에 가야바는 기원 18년에서 36년에 걸쳐서 대제사장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 해가 AD 31년이기 때문에 바로 이들이 아직도 그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심문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야바에게로 안나스의 집에서 가야바의 집으로 데려간 그 시간은 이른 아침이었고 아주 어두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나스의 집에서 밤중에 예비신문이 있었고, 그것에 이어서 한밤중에 가야바의 집으로 데려간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여기에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은 산헤드린 공회를 이루고 있는 세 부류의 회원들을 여기에서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주 산헤드린 회원 전체는 71명 내지 72명인데 이들이 한밤중에 다 모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3명만 모이면 정족수가 되어서 회의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안나스의 집에서 당시 현직 대제사장이던 가야바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 다음에 날이 조금씩 밝아오자 산헤드린 회원들이 다 모여서 이제는 산헤드린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산헤드린에서 개최된 이 회의는 새벽 재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공회로 끌어들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공회라 하는 이 말이 원문에는 산헤드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산헤드린 혹은 산헤드린 공회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새벽은 로마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밤 사경,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밤 사경인데 이것은 새벽 3시에서 6시에 해당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깜깜한 이 새벽녘에 이들이 모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특별히 즉시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예수를 판결하기 위해서는 곧 안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안식일 이전에 이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판결하여 사형에 처하기 위한 그들의 조급한 마음을 여기에서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산헤드린 혹은 산헤드린 공회에 대해서 잠깐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편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산헤드린은 한 71명 내지 72명이 7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이 좌우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또 앞에 이렇게 해서 반원형으로 앉아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원래의 뜻은 함께 앉다 하는 그런 뜻으로서 모임을 갖다가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1명 내지 72명의 산헤드린 회원의 의장은 바로 대제사장이 그 의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2명이라 할지라도 회의가 진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23명만 모여도 정족수가 되어서 그들은 회의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해놓은 그 산헤드린 법이 있습니다. 이 랍비들이 규정해놓은 이 산헤드린 법에 의하면은 밤에는 회의를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규정해 놓고 있는데, 이들은 이미 여기에서 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불법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에 반하는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탈무드나 혹은 미시나나 하는 것은 다 이 같은 종류로서 그 범위가 좀 좁고 좀 크고 하는 그 차이만 있을 뿐 같은 것인데, 거기에는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사형 선고 받은 자는 판결 당일에 집행해서는 안 되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이날 그들이 판결해서 로마 당국의 허락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날 사형을 시키는 것은 그들의 법에 어긋나는 하나의 불법 행위였습니다. 원래 이 사내들인도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을 집행할 수 있었지만은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난 그 이후로부터는 사내들인 자체로서는 이 사형 집행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로마 당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시나의 규정에 따르면 이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불법인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야간 재판이 금지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야간에 재판을 자행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식 회의는 광장에서나, 그 다음에는 이 사내들인 공회당에서 이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안나스의 집에서, 가야바의 집에서, 그 다음에 사내들인 회를 하기는 했지만은 사람들 아직 다 모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들이 행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요한 재판은 이틀에 걸쳐서 이것이 진행되어야 했는데 그들은 단 하루 만에 이 일을 즉시로 재판을 진행시키고 또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한 그들의 그 모든 절차가 불법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모인 목적은 다른 말로 할 필요 없이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처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데 정상적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 증거가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9장 18절과 19절에 의하면 거짓 증거를 한 것이 확인되면 그 거짓 증거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짓 증인이 나중에 판명되면 그들도 죽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 증인을 구하여 거짓 증거를 잡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들이 두 가지의 고소 내용을 갖다가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율법적으로는 신성모독죄를 찾은 것입니다. 신성모독죄를 범하면은 유대인들의 눈에 그들은 반드시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또 믿어왔고 또 그렇게 행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대한 반란 음모죄, 이렇게 하면은 로마 당국이 이것에 의해서 사형 집행을 내릴 수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두 가지를 입증하려고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의 집에서 이 가야바는 특별히 여기에서 이 신성 모독죄를 여기에서 마침내 찾았다고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여기에 보면은 이 가야바가 여러 가지의 질문을 해도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답지 않고 있을 때에 마침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 질문한 것이 대답할 가치가 없을 때는 침묵을 지켰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대답하셔야 할 경우에는 틀림없이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그렇다. 이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가야바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만면에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다.
그러니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행해야 되겠나 했을 때에 그 자리에 모인 사내들인 회원 모두가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에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고 판단하고서 그의 대제사장 옷을 찢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랍비들의 규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율법이 중대한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옷을 찢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대제사장이 어떤 경우든지 절대로 옷을 찢으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머리를 풀지 말며 옷을 찢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법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무효화시키는 모습을 여기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말을 여기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하니 그들이 모두 한 사람 예외 없이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은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면서 또 사내들이 사는 그 회의에 브레이크를 걸었던 니고데모라든지 또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들은 이 자리에 초청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알리지도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 외에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내들의 회원이 다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기 레위기 24장 16절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들을 칠 것이라. 이런 경우에는 그들은 성경 말씀을 들어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 대제사장은 어떤 경우든지 머리를 풀거나 그 옷을 갖다가 찢어서는 되지 않는다 하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은 그것을 갖다가 조금도 양심의 가책 없이 그것을 어기는 이율배반적인 그들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판결을 내렸지만은 이제 진짜 예수님을 사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로마 당국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인 이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재판을 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8장에 여기서 1차 재판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가 유대의 총독으로 재임한 해는 AD 26년에서 36년에 걸쳐 거의 한 10년간을 그가 총독으로 있었는데 AD 31년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은 것으로 볼 때에 그가 빌라도 제임스에 그가 예수님을 재판한 그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여기 나오는 이 관정은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일종의 총독궁과 같은 것입니다. 이 로마 총독은 늘 이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 갈릴리 서쪽 지중해 변에 있는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곳에 그의 이 총독 그 간주가 거기에 있어서 늘 거기에 있지만은 이런 그 유대의 어떤 축제가 열릴 때 오늘과 같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대축제가 열릴 때에 혹시 사람들이
전국 각곳에서 다 모이기 때문에 혹시 반란을 깨하거나 밀란을 일으킬 그런 하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즉시로 이것을 진압하고 그것을 갖다가 예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서 6시에 해당하는 밤 4경이었습니다. 이런 새벽에 로마 총독이 밖으로 이렇게 불려 나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이 혹 재판을 할 일이 생기면은 해가 떠오르고 난 다음 이 낮에 이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날 로마 총독이 빌라도가 이 새벽에 이 대제사장과 이 사내들인 회원들이 와서 이런 요청을 했을 때 그가 나온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이때는 빌라도가 어떻게 하든 유대인들의 한심을 살려고 늘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새벽녘에 그를 찾아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들은 이 빌라도는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랬습니다. 왜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너희도 너희 법이 있어서 마음대로 이렇게 재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 말을 미루어 보면은 그들은 지금 오늘 아침 재판을 하려고 하는 이 목적이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예수를 갖다가 사형시키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옳도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네 말은 그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네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네가 강조되어 있고 네가 말했다. 이것도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는 대답할 가치가 없는 질문에는 침묵을 지켰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대답해야 할 그때에는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이 질문 가운데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실질적으로는 이 유대인은 왕이 없었습니다. 이 유대인은 로마가 이 유대를 식민지로 통치하고 있었고 로마 총독이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유대의 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빌라도가 이 유대인들이 와서 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는 그 말이 맞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당시는 유대인의 왕이 실질적으로 없는데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답변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냐고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해야 그게 말이 맞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과 함께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장차 다윗의 보좌에 앉을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성경에 여러 가지로 예언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늘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 메시아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그 메시아가 자신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수많은 죄수들을 갖다가 판결하고 재판을 했지만은
오늘 아침에도 이 재판을 간단하게 끝내고 들어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풍모에서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춰지는 그 모습 속에서 빌라도는 이분이 범상치 않은 분인 것을 알고 그들은 이 재판을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차 판결에서 그는 이렇게 판결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 빌라도 1차 판결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예수가 갈릴리에서 온 예수라는 말을 듣고 마침 그때 이 명절을 당해서 갈릴리의 그 왕으로 있는 헤롯이 마침 와 있어서 마침 잘 되었다. 예수를 갖다가 이 헤롯에게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헤롯 왕에게로 보낸 것입니다. 헤롯도 예수님을 시문하고 여러 가지로 좀 했지만은 별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때에 헤롯과 그 군병들은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비난 옷을 입혀가지고 빌라도에게 돌아보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3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가 2차 또 예수님을 시문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시문 결과 다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로마의 총독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그에게는 죽일 일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소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면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신성 모독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자기들의 법에 의하면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자기 앞에 있는 이 제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며 이 재판을 더욱더 신중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빌라도는 3차례 걸쳐서 예수님을 시문하게 되었는데 3차 이 재판에 있어서도 그는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3번째 말하되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것은 예수님께 행한 빌라도의 마지막 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재판의 광경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 세계에 있는 수많은 인종 중에서 가장 머리가 좋다고 하는 그 민족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영악하고 잔악한 것인지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내란 음모죄로 몰고 갔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반역죄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빌라도도 심각하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여기에서 참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판결함에 있어서 이 예수님과 또 온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빌라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광경을 간단하게 보지만은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빌라도와 씨름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무죄함에 대한 그의 확신을 끝까지 견지하라고 그렇게 성령께서 빌라도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 빌라도를 눈앞에 두고서 예수님께서 속으로 빌라도를 위해서 기도한 모습을 여기에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빌라도의 아내는 꿈에 천사를 통하여 빌라도가 올바른 판결을 내리도록 그가 편지를 자기 남편인 빌라도에게 보여서 이 사람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결을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참으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들의 어깃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의 어깃장을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도 할 수 없는 불법을 많이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법에 어긋나는 어깃장을 부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마가복음 15장에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지 말기를 여기에서 어깃장 놓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빌라도는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채찍질을 해서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동정심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다시 놓아주려고 애를 썼을 때에 그들이 다시 어떤 어깃장을 여기에 부리고 있습니까?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다시 소리 지르되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어떤 판결을 내리는 것 거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들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소리를 질러서 빌라도를 압도시키려고, 빌라도를 굴복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빌라도도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마지막으로 빌라도는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빌라도도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그의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예수님에게서는 죽일 죄를 찾지 못한다고 하는 그 말을 계속적으로 했지만은 여기에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큰 소리로 이번에는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마지막 이 말씀이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택한 그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법적으로 사형을 받을 만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리가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후에 총독의 군병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침 뱉고 갈대로 머리를 쳤습니다. 가야바의 집에서 이 예수님을 시문할 때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침을 뱉고 예수님을 뺨을 치고, 이런 죄인인 사람들이 무죄하면 만용을 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사람이 침을 뱉고 조롱하고 뺨을 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광경을 보았을 때에
그 모든 모욕과 그 모든 조롱을 참고 견디며 침묵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자기를 향한 이 죄인들의 모습을 향하여 무한히 끊임없이 인내하며 용서하며 그들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들이 행한 그 행동은 결코 묵과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들이 사랑하는 사령관에 대한 온갖 모욕적 은사와 행동들을 충실히 기록하였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에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낱낱이 공개되면서 그들이 행한 일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가 하는 것을 그들은 그날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재판이 끝나는 이 가운데서 여기에 언급되지 아니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27장에 가룟 유다가 무죄한 죄를 판 것을 그가 알고 마침내 자살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3년 반 동안에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한 밥 먹고 한 지붕 밑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께서 구세주인 것을 그가 알았고, 그것을 그대로 그도 받아들였더라면 그의 운명은 참으로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었는데, 자기 개인의 사리사욕에 사로잡혀서 그는 마침내 자기의 삶을, 자기의 생명을 끊는 자살로서 마감하고 말한 것입니다. 빌라도도 여기에 이 예수님을 시문하면서 예수님께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의 아내를 통하여서 이 사람에 대하여 재판을 신중하게 하라고 하는, 그의 앞에 있는 이분이 어떤 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하는 그 양심의 소리를, 그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하는 그들의 압박에 굴복하여서 그들은, 이 빌라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황금의 기회를 놓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나는 이 재판에 있어서 죄가 없다, 이 죄는 너희들이 지라,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앞에 있는 산헤드린의 회원들이, 거기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가 우리와 우리 후손들 머리 위에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의 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민족은 AD 70년 이때로부터 40년 후에 로마 군대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온 나라의 백성들이 무참하게 도륙되는, 그야말로 그들의 후손이 피가 머리로 돌아가는 엄청난 일을 그들이 겪었습니다. 그 후에도 그들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유령하는 백성이 되었고, 2차 대전 때는 히틀러 치하에서 6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목숨을 잃는, 그들의 후손이 그 피가 후손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 엄청난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갖다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3번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가야바의 집에서 밤중 재판이 있었고, 산헤드린에서 새벽 재판이 있었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아침 재판이 있었던 이 세 재판을 통하여 마침내 그들의 소리가 이겨서 예수님은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끝내면서 오늘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첫째, 유대 지도자들의 어깃장 행태가 나에게도 있을까? 우리는 겉으로는 때때로 그렇지 않지만은 어떨 때는 어깃장을 놓을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이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에 대하여 자기를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할 이 빌라도에 대해서까지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이 주님의 사랑, 이것을 혹 잊어버리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도 짧은 글을 한번 지어보았습니다. 제목은 유죄받는 날입니다. 빌라도가 무죄를 선언해도 어깃장 놓는 유대인들, 거짓 증거들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였다. 장차 유죄받을 날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알았더라면